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다 결혼시켰으니까 그 친구들이 다 몰려와서 축하를 해 주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딸은 어떤 사람과 결혼했니? 네 사위는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기뻐. 내 사위는 딸에게 늦게까지 잠을 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미장원을 보낸다지 뭐니? 그리고 저녁마다 함께 데리고 가서 외식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너 참 딸 좋은 그런 사위 두었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 아들은 어떤 며느리를 두었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마. 생각만 해도 불쾌해. 며느리가 정말 게을러. 아침이면 항상 늦게 일어나고 미장원을 거르는 날이 없어. 그뿐인 줄 아냐? 집에서도 밥을 하지 않고 매일 저녁마다 남편과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딸을 보는 엄마의 관점, 그리고 아들을 보는 엄마의 관점, 어쩌면 이렇게 완전하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그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전혀 다르게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 또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 관점이 완전하게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도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들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들의 입장이 맞는다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왜 저렇게 싸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렇게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왜 그렇지? 그러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같이 의논하고 협력하고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그런 나라가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될 텐데 왜 저렇게 서로 싸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권이 이제 준비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이전 정권 전혀 양보할 마음이 없는 것 같지요. 전혀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 없지요. 새로 된 그런 정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배려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양보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서로 강대강, 서로 뜨겁게 서로 다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그 관점도 완전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리고 제자,
이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하게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태도가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성전을 보는 관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과 성전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 이 모습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의 돌들, 아름다운 모습들, 건물의 웅장함, 이런 것을 보면서 감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헤롯 성전에 사용한 이 대리석의 크기,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그 대리석의 크기가 가로가 11.4m, 세로가 3.7m, 높이가 5.5m, 엄청난 대리석 크기이지요. 특별히 성전 입구에 있는 그 돌은 그 높이가 무려 12m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크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성전의 지하를 발굴하던 중에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대리석으로 된 그런 큰 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돌의 무게는 무려 600톤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그런 크기로 이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리석, 화려한 그런 돌들, 이런 것들로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죠. 여기 보면 성전의 여러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은 다 크고 아름다운 돌들로, 그리고 그 건물들 가운데는 돌을 금으로 도금을 하고 또는 금으로 만든 많은 그런 성물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시 보셨던 이 성전은 제3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3성전은 헤롯이 중수한 그런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제1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제1성전, 솔로몬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그 무너진 거기는 황폐한 그런 모습만이 남아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뒤에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서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러나 무너졌던 성전을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지었는데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이 지은 재건한 이 성전을 보게 될 때 너무 초라해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조차도 이 비난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점, 구심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3성전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주전 19년에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미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뒤에도 성전은 계속해서 재건이 되어서 주 63년에야 비로소 완공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제3성전을 짓는데 주 19년부터 주 63년까지, 주전 19년부터 주 63년까지 도합 82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면적도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의 6분의 1이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었지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많이 따르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 성전의 웅장함, 그 성전의 화려함, 그 성전의 대다함, 그 모습의 매료가 되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며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돌을 그냥 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아름다운 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아름다운 돌이라고 하는 말은 리도이스 칼로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는 희고 큰 대리석, 아주 고급 대리석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 돌들로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헌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헌물이라고 하는 말은 아나데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성전에 바쳐진 물건 또는 봉헌된 짐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제물로 또는 헌물로, 물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사용되는 것이기에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그런 것들이죠. 정말로 좋고 아름답고 화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헤롯이 성전 재건축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물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 키 크기만한 황금 포도송이였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금이라고 그러면 한 돈짜리 내 손가락에 끼는 거, 그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으로 만든 그런 포도송이가 사람 키만 하다고 그런다면 그게 어느 정도 엄청난 것인가 알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이제 헌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장엄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을 바라보는 바로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도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성전이 장엄합니다, 웅장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잘 지어졌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그리고 그런 엄청난 기간 동안에 그런 위대한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며 예수님께 말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 모습은,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지, 이렇게 화려하지, 참 이것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 그 헌물을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건물의 모습에 위축되고 그 건물의 모습에 장엄함에 바로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건물로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을 존경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건물 짓는 것에 목적이 있게 되는 이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의 건물 자체에 의미를 두게 될 때에 그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얼마나 그 건물을 잘 짓는가, 얼마를 들여서 그 건물을 짓는가, 누가 얼마를 했는가, 그래서 얼마를 들여서 그것을 이렇게 화려하게 졌는가, 그 사람 참 대단하네, 그 사람 자기 것 많이 들였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 헤롯, 제3성전을 지은 헤롯이 바로 그런 목적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그 제3성전을 재건축할 때에 그가 지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헤롯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라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지, 이 헤롯이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헤롯은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에돔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취급을 행하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제 족속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롯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계속되게 될 때에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거기에서 생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주자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주자. 그 모습 가운데서 건물을 위대하게 지어주게 되면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여주겠지, 나를 따르겠지, 내 말대로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을 안고 헤롯이 그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서 헤롯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지어주었는데 라고 하는 거죠. 복종해야지, 섬겨야지, 존경해야지, 이런 마음의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성전의 엄청난 크기, 위용,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그래도 헤롯이 대단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 건물로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안에서 역사하며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사라지고 건물의 위용이 신앙이 되어버리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의 위용만 보면서 그 모습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모습을 보는 것이 완전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중심을 보셨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며 만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축복으로 일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이런 것이 없는 성전은 그냥 일반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장엄하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라 라고 하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신 것입니까?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의 위향을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중심을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며 만나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 성전이라면 그것이 일반 건물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의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이 완전하게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만나시며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성전이라면 그 성전에 이런 다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온 사람들이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없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힘써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완전하게 다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건물은 그냥 일반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힘없이 무너뜨리면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 그것이 성전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황폐하게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주후 70년 8월 29일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서 로마 장군 디도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때에 로마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처참하게 다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6천 명의 유대인들이 완전히 칼과 창에 의해서 완전히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던 수만 명이 이들에 의해서 모조리 학살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의 그들의 이 칼과 창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피가 시내를 이루어 이렇게 처참하게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데도 70여 해나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작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은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엄청난 많은 그런 진귀한 보물들을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보물들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다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게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완전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힘을 가진 자들에게, 군사를 가진 자들에게 완전하게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런 건물이다. 성전도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것에도 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편의를 봐주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런 사람들도 필요한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익 집단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고 이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니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거룩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거룩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완전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는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열망하며 행하지 아니하는 사역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익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완전하게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런 성전은 힘 있는 자가 무너뜨리고자 하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교회가 규모가 어떠냐, 그 교회가 잘 지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돈을 내어서 그것을 지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쟁이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게 되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성전 안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단지 건물로 바라보는 그 건물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은, 교회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믿음의 열망과 열정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
교회도 성전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시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건물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섬기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믿음으로서 그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입니까? 이제 믿음으로 묵상하며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